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대림절 특별기도회에서 함께 살펴본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은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죠.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주전 8세기 마렵에 남유다는 아수르의 팽창 전책과 그리고 애굽과 블레셋의 동맹이라는 그러한 정세 속에서 고초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곧 참혹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였죠. 전쟁이 불가피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경험해야 할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열강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침략과 전쟁이 반복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평화에 대한 염원은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듯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평화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죠. 이 평화에 대한 꿈은 유구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 평화의 꿈이 아득히 오래된 것임을 증명하죠. 예언자 이사야는 끊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참담하기만 하죠. 그러나 이사야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날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흩어져서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이사야는 이제 유다를 향해 그의 눈을 돌려서 평화로 다스리실 왕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해주죠. 우리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대림의 절기마다 살펴보듯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서 줄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잘려진 나무의 그루터기를 뜻합니다. 나무의 기둥줄기가 잘려지면은 그 나무는 잔가지만 무성하게 되고 다시는 그 기둥으로 자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새의 후손이 이 잘려진 나무와 같이 되는 것, 곧 다윗의 왕조가 잘려져서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이 다윗의 왕조를 향하여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패한 다윗의 왕조는 잘려져 나가고 어지러운 세상에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이 실패와 몰락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 새싹이 돋음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싹은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어리고 연약한 싹을 뜻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죽은 나무와 같은 곳에서 어린 싹이 날 것이죠. 메시아는 잘라진 줄기에서 난 싹, 뿌리에서 난 가지 같습니다.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지 못할 그러한 조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메시아, 연약하고 미천한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소망 중에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여 주는 이러한 희망의 절정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복음서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만민의 기치로 설 한 싹이 난다라고 전하여 주고 있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아닌 이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이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달리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일 뿐이죠. 메시아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새의 뿌리에서 연약한 싹으로 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화려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작은 동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할 수 없었죠. 베들레헴 말 구유가 아닌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왕으로서 교육을 받아서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다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쓰러지고 잘라져 버린 나무에서 싹이 날 것을 기대하지 못하였습니다. 뿌리에서 싹이 난다 하더라도 땅 속에 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죠.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지만 그 시작은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나사렛 목수의 삶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기 위하여서 그 앞에 나온 수많은 백성이 그 이름 아래 무릎 꿇게 되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귀는 멸하여지고 참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치,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스라고 하는데 깃발을 뜻합니다. 깃발은 많은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치, 이 말은 군사적인 그런 성향이 짙은 용어로서 군인들을 소집하는 신호 또는 집결 장소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광야 유랑 당시에 이스라엘의 행군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 기치가 서게 되면은 그 공동체 행진이 결정이 되죠. 가고 섬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깃발은 전쟁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서 이 깃발의 신호에 따라서 군대를 모으고 흩어지게 하죠.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전쟁에서 이긴 후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기치이다. 깃발, 이것은 승리를 향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분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을 전하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곧 만민의 기치이죠. 만민의 기치, 만민의 깃발. 이거 만민의 깃발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고 공동체를 움직여서 행동하게 합니다. 메시아는 친히 만민의 기치로 서서 백성들을 자신에게 불러 모으시는 분이시죠.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흩어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예언자 이사야의 외침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그 전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만민의 기치로 서신 메시아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질 장소들은 모두 이방의 지역들입니다. 북쪽으로는 시리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과 에디오피아,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흩어질 것이지만 모두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죠. 우리 12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 모든 나라가 돌아오게 하고 또 그곳은 영화로우리라. 영화로운 곳이 될 것이죠. 깃발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과 사방의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 모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날에 가능할 것이라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길로 걸어갔죠. 그러나 남왕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명맥은 유지하였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이고 남왕국의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입니다. 그때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가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갈등과 반목의 그 시간을 지나온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적대와 긴장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함께 손을 잡아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을 차례대로 징벌하고 치며 정복할 것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포로된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자 이사야는 희망을 품고 비루한 현실을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의 말씀 10절과 11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날에. 이사야는 그날을 떠올리면서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선명한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마주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펴사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유브라데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누어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과거의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두 번째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때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죠. 아프고 쓰라린 그 역사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예언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한정지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새 하늘 새 땅이 희망의 지경이죠. 믿음의 산 소망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만민의 기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자라고 성장하여 결실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평화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로 서실 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민의 기치로 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나라를 위해 오신 평강의 왕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우뚝 솟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루터기에 도단한 연약한 싹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화를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으셨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강자가 약자와 함께 있어도 누구 하나가 해를 입거나 상함이 없는 평화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 곳곳에 빈틈없이 작은 생명 한 생명도 소외됨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평화의 나라는 이루어지죠. 우리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온 세상 사람들, 만민의 기치로 선 메시아 앞에 나오며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백성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을 어린 아이가 끄는 세상, 염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 앞에서 노는 세상,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죠. 예언자 이사야가 꿈꾸고 만민의 기치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신 세상이 이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강하다고 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힘과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셔서 만민의 기치로 서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치, 이 깃발의 상징에서 가장 큰 의미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땅을 빼앗겨서 쫓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셨죠.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가 되신 이유, 만민의 기치로 서신 이유는 하나 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새하늘, 새 땅,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이 만민의 기치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이심을 믿고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로 모였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가 온 세상이 만민의 기치로 서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오실 평강의 왕, 언젠가는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를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망하고 이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만민의 기치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평화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세상에 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라면은 세상의 역사는 로마의 평화, 거짓 평화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평화에 대한 꿈은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평화의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이죠. 만민의 기치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하죠.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일궈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길 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치, 깃발로 세우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쫓기고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기치, 깃발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염려를 몰아내고 흩어졌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평화를 누리게 하실 유일한 기치, 깃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권면하였듯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신앙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힘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지. 바로 그러한 삶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만민의 기치 아래 모여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어가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평화를 이루어가야죠.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몸된 지체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다양함 앞에 차별도 배제도 이기심도 편가르기도 없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기치로 서신 그 이름 하나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화목을 이루는 관계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연대 의식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연대 의식은 기질과 성향이 각각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죠. 만민의 기치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각자가 성령을 통해 받은 그 은사들을 자랑하고 비교하며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화평을 이루어야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적, 목표는 분명합니다. 만민의 기치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며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선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모든 관계에서 서로 화목함으로 평화를 일궈가기 위해서는 만민의 기치로 서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의 방향,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오직 만민의 기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오직 만민의 기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만민의 기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가능한 것이죠.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둘 때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세상이 볼 때 만민의 기치로 서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이름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민의 기치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힘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돌아오도록 만민의 기치로 서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낼 때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부름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민의 기치로 서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평화를 일궈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